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총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풍요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닮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면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문제를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자기를 누구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7번에 걸쳐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그 7가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를 예수님 닮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1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는 평생의 과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18년을 시작하는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생각해야 할 교회 목회의 주제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닮기입니다. 2017년도 표였던 예수님 닮기에서 이제 출발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예수 닮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만 무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내면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우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될 때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의 특성들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하는 모습, 사용하는 단어, 어투, 그리고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 것이다. 또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 것이다. 어떤 이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강 짐작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 모습을 딱 보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금융일이라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젊었을 때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산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하여튼 뱅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언제부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뭐 청바지 입고 나가고 티 입고 나가고서 물어보더라도 목사님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마디만 하면 금방 압니다. 목사님 같다고 그래요. 사람은 우리 행동을 보면 이렇게 압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면서요, 뒷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를 압니다. 물론 이제 서양 사람하고 우리의 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면 저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다라고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요,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근데 저는 쉽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걷는 게 달라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걷는 게 다릅니다. 제가 사람들을 관찰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 때문에 웃어 죽겠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흉내를,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는 그분의 말투나 행동하는 것, 특별히 우리 지휘자들, 그리고 성가대 총무들 모습들을 제가 흉내를 내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웃어 죽겠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언젠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찰을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걷냐면요, 걸을 때요, 순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서울에서 많이 그럽니다. 툭툭 치면서 걷습니다. 신발을. 한번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뿐사뿐 이렇게 대지질 않고 툭툭 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하철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타카타카타카 툭툭툭툭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여기 가서 뒤에 보면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툭툭툭 치면서 갑니다. 저 한국 사람이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의 특성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의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집단의 그 공동체의 특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사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이다 라고 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 금년도 표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삶의 특성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삶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마음으로 한 사람이 좋게 보이면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입니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믿게 보입니다. 지난주 주일날에는 제가 목이 꽉 잠겨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역자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이 찬양을 한 소절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영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이 가득 잠겨 있어가지고 그 선한 영 이렇게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교역자들 이렇게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여서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노래에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목사님, 그 쉰 목소리가 얼마나 눈물 나게 만드는지. 사람이요, 마음으로 좋게 보면요, 이 쉰 목소리도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게 보이면 왜 건강 관리 잘 못해가지고 저 따위 목소리를 가지고 목사가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입니다. 몸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작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닮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요약하면 예수 닮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가 너무 비슷합니다. 발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저는 몇 달 전부터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 예수 닮기는 뭐고 예수님 닮기는 뭘까? 오늘날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스럽게 환상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 눈앞에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 닮기, 리을 미음 받침에서 리을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닮기에서 리을이 빠지니까 닮기가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닮기에서 예수님의 삶을, 마음을 담아내는 것은 바로 리을을 빼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깊이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리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너다.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성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교육을 받습니다. 이웃 사랑하라, 이웃 존중하라 등등. 어디 교회가 나쁜 것을 가르치는 걸 봤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배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리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분을 닮아가려는 의도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행동은 따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닮기에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리을을 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을만 빼면 예수 닮기가 이루어지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예수 닮기 왜 표어가 뭘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거 왜 저게 뭔가 저거 리을을 빼자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형상으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저걸 보면서 빼내야 할 리을. 그래서 오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내려오고 더 내려오고 더 내려오고.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 다 돈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리을이 점점점 떨어져서 송년 예배를 드릴 때 그 리을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기적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 주님은 순천 중앙교회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리을을 빼라. 바로 너를 빼라. 그리고 이제 너희의 삶에 나를 담아라. 금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리을, 나를 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내가 있었다는 것, 너가 아니라 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리을을 빼내겠다고 말입니다. 리을을 빼내합시다.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 나의 집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빼내게 따라서 그 빼낼 때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을을 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이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한 생각과 한 사랑과 그리고 한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리을이 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에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빠져 있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는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담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으로만 일을 하고자 하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역사가 바뀝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 곳에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나 강으로 갈 배가 산으로 가니 이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나 강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욱더 빨리 바다나
강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 나의 삶에 집착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배가 산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을을 빼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들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라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으면 나보다 상대방이 훨씬 더 나은 훌륭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얼마나 결점투성이며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남에게는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약점과 결점들이, 실패와 실수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을 깔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인간 존재를 지칭하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이 그릇이 얼마나 거칩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 거친 질그릇 같은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다면 그 질그릇이 보석 그릇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어는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인다. 이것도 발음이 똑같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낮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나 나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나 지읒과 시옷 받침 차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면 지읒 받침이 시옷 받침으로 변화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내어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교우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4절에 계속해서 오늘의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으면 우리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각자의 삶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오직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 일에만 몰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세상은 오직 나의 세계에만 몰두하는 세상입니다. 이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밝은 세상일까요? 어두운 세상일까요? 이런 질문을 어떤 스승에게 했습니다. 이 스승님이 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저기에서 다가오는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저 사람이 너의 이웃으로 보이면 네가 사는 세상은 낮의 세상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사람이 전혀 너의 이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운 밤의 세상이다. 말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까지는 나의 일만 돌보았는데 이제는 이웃의 일도 돌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면 공동체의 일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행동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내뱉는 말들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서 나의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과 공동체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우리 삶에 품어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가는 1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송년 주일날 우리 서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담아있는 이 삶이 나의 삶이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1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순천중앙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